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코로나의 시대로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어김없이 2020년은 지나가고, 자, 몇 분 안 있으면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2021년도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단지 한 살 더 먹는다, 한 해를 더 살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늘 주장하는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 죽은 사람들만 18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2021년은 여러분 그들은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맞을 수도 없잖아요. 왜? 이미 어느덧 2020년도의 시작을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한 때가 바로 어제 같고 그저께 같은데 벌써 흐른 시간 가운데 여러분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한 내용 속에 전도서에서 가서 보니까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물론 가장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안타깝다는 시간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온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등한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오류되게 전했으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을 하며 왜요?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사람들을 미혹하고 동성애를 합헌하며 또한 종교다원을 받아들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러 다녔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마음껏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수련회며 집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2020년도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마지막 때의 한 중앙을 지금 살아가고 한 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천지는 없어지려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왜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그들이 마음 바칠 기경이 되는 거예요.
구습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 먹고 살기 위하여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안타까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천국과 거리 멀어요.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무영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습, 나의 나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안 해. 오늘날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도 파탄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전 지구촌의 해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뭐예요? 이 리더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끝이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만 아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기름이 철철 흐르는 음식을 먹어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어도 그는 지옥 갔어요. 왜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제가 아무리 방송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헌대를 입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 거짓 나사로는 천국을 향하여 인도받았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채찍이 왜 왔으며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모든 내용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지금도 혼란 가운데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데솔라의 원칙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원칙을 위하여 마음의 기준점을 잡고 편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한다면 종교다운을 받아들일까요? 동성애를 합헌하자고요? 매일 간파 싸움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할까요? 잘하는 사람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스러운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서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에 젖었으니까 아예 푹 젖어서 살자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나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응? 여지껏도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인간의 희동애락 가운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고 힘들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 축복의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 의의 세마포를 받았는데 버리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버리겠습니까? 자, 2분 후에는 2021년도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그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모든 내용은 여기 써 있잖아요. 현수막이 지금 걸어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을 마음에 심기시키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적성은 다 흐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2분 남았는데 여러분 2분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닮았었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2021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어떻게 점점 멀리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그리고 어떻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에 다 이끌려가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사랑의 법,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왜 절대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내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다시 채우라고. 은혜를 다시 채우라. 돌아오라 내 자녀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버선발로 뛰어나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남긴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더 먼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 또한 지금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고 가르쳐도 또한 내가 고칠 줄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확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4절 읽어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신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의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매 다 불러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늘의 참떡. 요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집이 60평 아파트, 50몇 평 아파트, 100평짜리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비 안에 심겨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죽음의 떡을 먹겠습니까?
죄의 떡을 먹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호세아서 속에 나타나는 두 인물,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잖아, 고멜. 잡아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잡아오면 딴 데 가서 또 임신해 갖고 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라봐야 돼요. 고멜을 용서한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럴지라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까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고멜을 용서한 호세아. 그래야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구원의 계획에서 스스로 버린 자, 떠나버린 자, 그들의 신비는 이미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사실. 세상을 향하여 먹혀 살기 힘들다고 하여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에 요동되어 끌려가는 그 인생, 이 모든 인생들은 심판의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멘. 이런 확신 없다면 여러분 2021년도로 새로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만들지 못했고, 또한 영국에서 나타난 코로나의 변형된 코로나가 나타나서 치료제도 백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배를 또 무서워서 못 가요. 또한 정부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시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되지 않으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라.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데, 믿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믿는다고 어떻게 확신하냐?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자기의 신앙관과 믿음관이 정확하게 지금 색깔별로 나타나요.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자, 사람들의 소리와 편견과 판단 속에 이끌려서 끌려서 덤으로 그냥 끌려가는 자. 그러나 오직 세상의 모진 풍파와 오더라도 반석에 지은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어느 누구를 더욱더 축복하시며 어느 누구에게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 있을 진저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잔머리 굴리는 신앙이 돼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듣고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복음의 홍수의 시대가 된다고, 또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제 한반도에서 기찻길을 통하여 500km, 600km로 거의 날아가는 기찻길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가고 브라질까지 가며 유럽까지 간다고. 세상이 빨라진다는 사실 속에 왜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안에 심겨야 되는데 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동일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줬을 때, 또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가실 때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호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줄지라도 너희는 내가 고치는 줄을 저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 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덜어는 흙이 얇아서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도는 후에 뿌리가 타서 말랐고. 이게 믿음의 네 가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위험.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걸어가는 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와서 쪼아버려 버렸고, 또한 돌짝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 심기지 못하고 어떻게? 타서 말라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감사를 놓친 삶, 기쁨을 놓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감사로 심었더니 어떻게? 심음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농부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없었어요. 두 인생의 부류는 뭐예요? 감사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신앙관이 흔들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 안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심겨져야 돼. 이것이.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고치로 돌아가서 저희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꼭 어려워야 하나님 찾아와? 응? 꽉 힘들고 다 뺏기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 네 가지 유형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도는 후에 뿌리가 햇볕에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기머거리 소경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머거리 소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말에는 귀를 잘 띄어, 잘 들어. 또한 세상의 이치를 잘 봐.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들만 더 잘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길이라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던 욥,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셨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랬다고 복 주고 저랬다고 복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행위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잘 심겨져서 어떻게 3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다,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함께 동거하다, 동행하다. 할렐루야. 자,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 시작.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내게 돌아오기를 어떻게 한다고? 싫어한대. 싫어한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왜요? 다시 여러분, 교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교회 오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심겨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섭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한 자가 되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뺏기시겠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뺏기겠습니까?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빼앗긴 시간들, 공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것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의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하신 내용이 호세아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니라. 할렐루야. 그 주를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죄집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남 사기를 칩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호세아서 14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어떻게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 샬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마음껏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2020년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